기도드리겠습니다. 말세를 맞이해서 늘 세상은 전쟁과 기후위기와 환경적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에 기록된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명심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의 올무에 꿰어서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2년 6월 19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상당히 뜨거워졌고 그동안에 오랜 가뭄이 있었는데 장마 소식도 있고 합니다. 아무튼 사람이 어떻게 자연의 섭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고 어떤 법칙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우주 만물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누구나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따라서 질서가 파괴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질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질서. 법은 뭡니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그동안에 여호수아 8장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29절까지 하고 30절로부터 35절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한 내용, 이것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어서 먼저 거기부터 보고 또 여호수아 9장을 함께 여러분하고 보겠습니다. 8장 30절에 보면 에발산에 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에발산에 단을 쌓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전달이 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한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너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곳에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단을 쌓을 때는 다듬은 돌, 정으로, 철기로 깎아서 두드러 깨서 만든 이런 단을 만들지 말아라. 자연스러운 돌로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죠. 왜 그럴까요? 깎아서 다듬어서 만들면 모양은 예쁘죠. 그 누구 모양입니까? 사람의 모양입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모양이지 하나님은 그거 안 좋아한다. 그러니 있는 돌 그대로 가지고 쌓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하고 큰 교회당 만들어 놓고 또 여러 가지 찬양과 뭐 예배 절차와 또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거룩한 모양새로 이렇게 해서 드리는 예배는 곧 다듬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으로 철기를 가지고 만들어서 만든 단은 부정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단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또 신명기 27장 4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27장 4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라고 했습니다. 큰 돌에 왜 석회를 바를까요? 안 쓰러지라고. 네? 안 쓰러지라고. 석회를 바르면 색깔이 이렇게 입혀져서 석회를 바르면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글씨를 새기면 글씨가 잘 보이도록. 예.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이 단을 세우는 목적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율법을 기록할까요? 율법 지키라고 기록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해서 또 약속을 성취시켜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필요한 거죠. 이때는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렸지만 지금은 제단에다 제물을 드립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를 다 지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드려놓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돌단을 쌓으라고 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듬은 돌, 철기를 댄 돌 이런 걸로 쌓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어쩌라고요? 인간의 생각,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거였습니까? 모세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불 말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니까 다른 불로 드렸으면 괜찮았을까요? 예. 이 두 아들은 현장에서 즉사했으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아닌 방법, 다듬은 것, 철기를 댄 것, 외형과 형식과 모양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죽이셔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을 공경할 때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말씀에 따라서 단을 쌓았습니다. 아까 단을 쌓은 목적은 율법을 기록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신명기 11장 29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던 내용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29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건너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아이성을 함락시켰고 거기에 지금 에발산에 지금 단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절로 10절에 보면 거기에 율법을 기록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기록한다는 말씀은 27장 1절부터 10절. 예, 마찬가지로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율법을 기록하라. 8절에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에발산에 돌을 세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 옆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뭐하는 곳이라 그랬습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심산은요, 축복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에발산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 에발산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에발산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 백성?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밑에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절반은 에발산에 있고 절반은 그리심산에 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니라. 아까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이것을 세워서 율법을 기록한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과 각종 율례와 계명은 왜 줬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율법을 받고 율법의 내용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걸 알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 줍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서원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화목하는 길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율법으로 벌율법만 정한 것이 아니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에발산이 있고 그리심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받는 길도 주고 저주받는 길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주받는 길은 없다가 아니에요. 잘못 살면 저주를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누구?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저주하기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사법을 통해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줬기 때문에 율법은 온전한 것이에요.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제사는 죄를 지면 늘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의 죄를 다 모아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완성시켜버렸어요. 어떻게 완성시켰습니까?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다시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이 땅의 성소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늘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그 제사 후 효과도 영원합니다. 제사 드리는 효과가 영원하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죽을 필요가 없이 영원한 속죄를 했다. 그것이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했다는 게 영원한 속죄가 아니에요. 미래의 죄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사법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했을 때 용서되는 죄입니다. 이것이 잘못 가르친 교단에서 미래의 죄까지 용서했으니까 너는 죄를 지어도 죄가 없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맨날 들어봤자 헛겁니다 그거. 자, 이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축복이 함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30절로부터 35절까지 기록을 해놨고, 이 말씀 중에는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에 있으면 함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에발산의 전투를 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할례도 이방인들에게도 줬잖아요. 종으로 산자든지 누구든지 다 할례를 줬습니다. 우리는 어떤 할례를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받은 자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9장에서 기브온 거민들이 기브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받았던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대해변은 지중해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단은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서쪽으로 가는 쪽에 있다. 그래서 요단하고 지중해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산지와 평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말라서 건넜다 하는 것도 들었고, 그 이전에는 홍해를 건넌 것도 들었고, 또 건너서 아이성을 점령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내용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고 그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싹 멸절시키라고 했잖아요. 멸절당할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듣고 모였습니다. 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고 하더라. 이 사람들이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뭉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거민들이 3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와 아이성에 함락됐다는 이야기를 다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배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다 진치고 있습니까? 길갈에다 진치고 있잖아요. 길갈 진 이스라엘에게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다. 멀리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히윗 사람은 기브온 거민들이 히윗 족속입니다. 이 히윗 족속은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던 족속도 이 히윗 족속이고, 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 34장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누가 장자였습니까? 에서가 장자였는데 야곱이 어머니의 잡아준 양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그 족속의 이 야곱이고, 거기에 에서 족속이 바로 이 기본 거민들이고 히 족속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지금 여기 와서 우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있는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진멸시켜야 될 사람인데 누구와 지금 어떻게 약조하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그들이 또 말합니다.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대한 나라를 다 물리친 이스라엘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고 멀리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멀리서 오면 살 수 있어요, 죽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다고 신명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신명기 20장 15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 멀리서 왔다고 자꾸 말하는가? 20장 15절. 네가 너에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같이는 12절에 보면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와 대적하려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앞에 보면 10절에 보면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레할 때에 그 성이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회담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온 거민으로 너에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렇게 먼저 평화를 선언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모든 거민으로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그러나 화하지 않고 대항하면은 칼날로 그 남자들을, 그 족속의 남자들을 싹 쳐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 알았어요? 기본 거민들이 안 거죠. 희 족속들이 안 거죠. 이 기본 거민과 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다른 네 족속들보다도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이 진으로 와가지고 우리와 화목합시다, 약조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동안에 싸워왔던 내용들을 다 들었습니다. 11절에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장로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신으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종이 될 테니까 우리와 화목합시다.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살 수 있을까요? 희족속 기본 거민들이 살 수 있을지 개봉 밥도 보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래하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이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부대도 새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여행심이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 와서 온 것처럼 해서 멀리서 온 족속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서 왔는데 우리와 화친해서 우리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 당연히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은 우림의 판결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들과 화친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그냥 화친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기본 거민들 히위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 성공했죠. 예, 성공했습니다. 자,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은 근린에 있어, 근린은 뭡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이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이알입니다. 이 휘 족속이 살고 있는 이 기브온 거민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르러서 확인해 보니까 이들이 그들이요. 확인이 돼서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3일 후에야 그것을 알게 됐다. 이러이러한 족속이고 그들이 거기 살고 있다. 17절에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한 거로 아까 맹세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이제 화해했으니까 이 기본 거민들 휘 족속은 치지 마라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치고 갔어도 공격이 들어갔어도 이들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은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화친을 너그 마음대로 해가지고 멸하지 못하게 했냐 라고 원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아까 족장들이 언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잖아요. 그 족장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온 회중에게,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도들이 사는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약조하면 반드시 그 약조를 지켜야 되는 신의를 갖고 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의는 곧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러니 죽이지 마라 라고 한 겁니다.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죽이라고 했고 백성들도 왜 죽이지 못하게 하냐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약속했으니 건드리지 못한다. 자, 20절에 이제 그 방법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진멸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죄값으로 바쳐질 제물이나 다름없어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아간과 그 부모와 가족과 그 모든 동물들까지, 재물들까지 다 죽이고 불살라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면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하는 말씀을 이제 이 족장들이 아는 거죠. 자, 그 맹세한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한다. 이렇게 하면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어떻게 하면 살리린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같이 나십시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한 대로 그것을 지켜서 종이 되도록 해서 나무 베며 물깃는 자가 되게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마귀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못된 일을 했던 가나안 족속은 그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자였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무릎 꿇고 와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엎드려서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 종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주인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주인 마음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종을 삼아서 종대로 살면 이 족속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질까요? 안 지죠. 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는 잘못된 기독교에서 구원도 없는 곳에서 성경 역사도 없는 곳에서 있었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그 종교적인 모든 것은 싹 진멸하고 버리고 내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싹 지워 없애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이키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종으로 살아요? 주인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 그라고 부르잖아요.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는 종입니다. 주님 말씀만 듣고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을 안 듣고 옛날 기독교 종교 생활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면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다시 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 종으로 살겠다고 했으니 종 삼으면 된다. 그 다음에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요? 기브온 백성들의 책임이고 또 히 사람의 책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신뢰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의도 지키는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뭘 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 사신으로 온 자들을 불러다가 왜 우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거짓말했냐. 멀리서 왔다고.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대로 종이 되도록 영영이 종이 된다. 영영이 종이 된다. 다 내 하나님을 위하여 나무 베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지금 여기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낳는 아이들까지도 다 종이 된다. 그런 얘기. 영영이 종이 된단 말은. 그래가지고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는 거죠. 나무 베며 물깃는 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이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 지내고 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제 누구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 종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는 말미암아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값으로 샀으면 주인이어요, 종이어요? 종이잖아요. 종이 됐는데 주인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도 이 기본 족속처럼 우리도 종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 종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고난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킨 일만 해야 되고 주인이 시킨 일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종이 됐어요. 종이 된 것은 예수님이 시킨 일만 해야 돼. 나 하고 싶은 거 해서 안 돼. 고난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고난이요. 근데 이 고난이 나중에 영광이 되는 거죠. 누구 일을 했습니까? 주님의 일을 내가 하는 종 역할만 했으니까. 주인 역할을 한 사람은 그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해서 재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된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기본 족속, 희 족속은 종이 되어서 고난을 감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살려두지 않죠. 살려두지 않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종으로 살지 않고 주인 행세에 가려면 과체 없이 죽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이 되지 않고 주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풍속대로, 옛날 구습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애굽의 풍속을 버려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버려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단을 깨뜨리라. 주상을 깨뜨리라. 불태워 없애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잘못된 관습과 모든 것은 싹 없애버려야 돼요. 옛날 미신 섬기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안 돼요. 옛날 종교적인 방법대로 예배당, 종교, 교파, 타락된 종교 속에서 살던 방식대로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그 싹 없이 깨뜨려버려야 돼요. 다듬은 걸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올바르게 알았다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이런 걸 못 깨닫게 할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살고 자기 유익으로 삼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셔버려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좋은 교회당 만들어 놓고 돈 없으면 빚내서 내라이, 예배당 지으려니까 작정해라이, 강제로 할당하고 또 부족하면 또 하고. 근데 하나님은 있는 걸로 내라. 제사 지낼 때도 돈이 적으면 양이나 염소 사지 말고 비둘기 사서 해라. 있는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신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습을 따르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는 목사들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돈 없으면 빚내. 빚낼 때 담보가 없으면 어깨보증해. 그래가지고 돈 바치게 하잖아요.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가나안 풍속의 방법이에요.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던 방법이에요. 애굽의 풍속이에요. 이거 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예배당을 부수을 겁니다. 회파할 겁니다. 단을 무너뜨릴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귀를 깡 막아버려요. 안 들어. 왜 그럴까요? 지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듣지 마라이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해요. 성경 공부하고 그 말을 딴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말만 듣고 따라야 된다 이래요. 왜? 성경에 있는 말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을 해버리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요. 그런 말하면 쫓아내버려요. 이게 제가 잘못된 적용입니까?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쉴 듯이 쉬워요.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종교 종파에서 가르치는 말로 마음에 딱 새겨놓고 그 잣대로 돼.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여요.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여요.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잘못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옳은 것은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버릴랍니까? 안 버릴랍니까? 버려야 돼요. 싹없이 버려야 돼요. 다 태워서 없애서 버려버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참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해주셔요. 그렇게 안 하면 안 깨닫게 해주셔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는데 왜 줘요? 나는 옛날 것이 좋아. 잘못된 종교 집단 것이 좋아. 그러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에 그것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보아서 들어서 알고 있어서 우리 생명을 잃을까 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당신들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올바른 선택이고 판단입니까?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이제 종되기로 해버렸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리고 알아서 하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이제 당신께 주님께 드린 몸이 되었으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본 거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기본 거민들이 성공했어요? 성공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진멸당할 백성들입니다. 진멸당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죽이라고 하나님이 정해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에게 나온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27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일, 나무 베며 물 깃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9장의 제목을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저는 왜 소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가 봐. 저는 제목을 진멸에서 구원받은 기브온 거민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라는 제목보다는 진멸에서 구원받은 기브온 거민이라고 붙이는 것이 더 정확한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기브온 거민에 관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멸망받을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산다는 교훈을 또 한 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애굽 사람들, 멸망당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종되기를 구하면 종으로 삼아주셔요. 주인으로 삼아주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종이 돼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다 멸망당할, 진멸당할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기브온 거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 옛날 방식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아까 제단을 에발산에 제단 쌓을 때 어떤 돌로 하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로 하라 그랬어요? 철기로 다듬어서 이쁘게 만든 돌로 쌓으라 그랬어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철기 되지 마라. 종교적인 방법으로 나를 공경하지 마라. 제단 쌓지 마라. 그 제단에서 드리는 제물은 받지도 않는다. 좋은 예배당 만들어서 사람들 보기 좋은 데서 제사 드리면 나는 그거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단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제단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단, 눈에 보이지 않는 제단에 예수님이 제물로 들어서 제사를 이미 지내 놓은 그 제단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보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제발 잘못된 교파의 가르침 버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올바른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브온 백성들이 이런 자세를 안 했으면 멸망당해서 진멸당할 사람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제단 쌓을 때 정으로 따듬은 거, 이쁜 거, 모양 좋은 거, 숫자 많은 거, 조직으로 다스리는 종교적인 방법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지 못한 멸망받을 자들이 구원받은 부분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되는 것과 또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약조한 약조도 분명히 지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68장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인 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네, 마치겠습니다. 끝에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